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보에 11절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은 7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아멘. 요즘 카톡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글 가운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고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수업에서라는 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후회한 한 가지가 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건 외로운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없고 나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어령 교수님 말처럼 과연 그분은 존경만 받았고 사랑은 받지 못했을까요? 비록 육신의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셨을 수도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 특별히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 그분은 여자분으로서 의사, 검사, 변호사, 결국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누구도 의의를 달지 않을 이어령 교수님 아버지가 되죠. 그분을 위해서 딸이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며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리워했던 그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딸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하게 계시기에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구글에 이어령 씨를 검색하면 종교란에 무종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나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어령 박사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그런 또 훌륭한 책들을 써내기도 하고 간증을 하며 칼럼이나 여러 세미나에 가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2007년 세례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서 혹시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왜 갑자기 교회를 가느냐?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경멸조로 배신자 대하듯 질책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동료 교수들조차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예수쟁이 됐다면서 하고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면 지성인답게 교회에서 조용하게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됐지, 왜 그렇게 별나게 사람 앞에 나서고 예수 믿는다고 티를 내고, 그리고 그의 책이나 칼럼이나 어디 강연 가면 그렇게 굳이 예수 이야기만 하느냐,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칼럼이나 글을, 인문학적인 글을 썼음에도 누구 한 사람 그의 면전에 욕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어느새 예수쟁이라는 그런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가족들이, 또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 앞에 한 번도 얼굴색을 붉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나온 삶이 그들의 모습과 똑같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삶 속에서 옛날에 자기가 걸어왔던 애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했다고, 훌륭한 지식인이요 지성인이요 세상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세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실상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남다르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동정의 연민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지? 그들은 대답하기를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아니면 게임이나 오락하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그거야 병원 가지요. 왜 유치한 걸 질문합니까? 라는 반응이었대요. 그럴 때마다 그럼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더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아무리 배우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또 읽어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되나 물었을 때에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요 맨날 싸우고 소송하고 사이비 이단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교회를 왜 가야 합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집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조용히 찬송 부르고 그러면 되지, 꼭 그렇게 문제 있는 교회 싸우고 자기들끼리 서로 패를 가르고 이런 교회 꼭 가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지 않는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마치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었다고 앞으로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라네. 때로는 큰 병원이라도 훌륭한 의사라도 오진하거나 수술 잘못해서 환자가 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렇게 병원과 담쌓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것은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되듯 우리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어. 그렇게 그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처럼 이 땅에 최후의 보류는 어떤 대학도 연구소도 어떤 정치 집단이나 정당도 어떤 세상적인 모임이나 어떤 지식도 아니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밖에는 다른 희망이 없고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산교회가 1988년 3월 27일 지금부터 35년 전에 월평 삼거리, 지금은 월평이 부산으로 정관으로 편입됐습니다만 옛날은 정관까지 기장 일부까지 양산군에 들어가 있었고, 오늘 우리 김종서 또 시장 후보께서 오셨는데, 박종서 후보께서 오셨는데, 옛날 35년 전에는 우리 양산군 인구가 3만 5천원도 안 됐죠. 지금 35만이 되는 엄청난 큰 도시로, 경남에서 네 번째 큰 도시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었죠.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도 않고 비포장 도로였던 그런 시절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린벨트 수원지 보유구역인 삼거리에 아주 초라한 기아집을 빌려서 월평 중앙교회라는 간판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5년 동안 있다가 덕계 이 지역으로 넘어와서 지금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교회만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우리 인생의 꿈이요, 목표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평산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땐 정말 진땀이 나죠. 왜냐하면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사건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왜곡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단어를 넣고 각각 다르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우리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일까? 어느 주장이 맞는 것일까? 물론 좀 다르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하나의 주제로 또 복음적인 성경 주석학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해석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제 동기인 이광호 목사의 말처럼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늘 코로나에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확진자가 되어서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한번 확진됐다고 해서 졸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확진될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확진된 이제는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여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인구의 20%가 다 확진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0% 남고 다 확진됐기 때문에 5명에 한 사람이 전부 코로나에 확진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상위 20%에 속한 확진되지 않는 분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 마스크 벗게 되면 마스크 벗지 않더라도 이 확진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왔다 간 분도 있는데 몰라요. 그냥 감기려냐고 며칠 자고 나니까 끝나버렸지만 또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확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차라리 어떤 분이 그래요. 전체 가족이 확진돼서 한 일주일 격리가 끝나면 되는데 한 사람 끝나니까 또 확진 일주일 뒤에 되고 한 사람 또 확진되고 한 달째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참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죠.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가 어렵고 또 교회도 서로 신방할 수가 없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코로나로 확진되면 다른 환자 같으면 옛날 같으면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가족도 목사도 그 누구도 면회조차 안 되잖아요. 정말 병상에서 또는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투병 생활을 해야 되지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다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왜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마치 초대교회 같은 이런 시대에 눈물의 질곡에서 정말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을 선택한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6장 1절 이하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7 봉인된 심판, 8장 6절 이하에서는 두 번째 단계로 7 나팔의 심판, 16장 1절 이하에서는 세 번째 단계로 7 대접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계인 7 나팔 심판 중에서 6째 나팔 재앙과 7째 마지막 나팔 재앙 사이에 나오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역의 중간에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은 사명의 내용은 11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사명을 주셨지만, 아니 그 이전 예수님께서 사도로 요한을 처음 부르실 때도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사역의 중간에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 영어로 Powerful Ang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학자들 가운데에 힘센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결코 힘센 천사가 예수님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큰 천사이든 작은 천사이든 또 내 천사이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든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영적 존재이지요. 따라서 오늘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오해해버리면 예수님도 알미니우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된 더원 1인자라고 피조물로 예수님을 낙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치 큰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 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그리고 저주 흘러넘치는 물이나 성격이, 내용이, 성분이 동일한 것처럼 참기름병에 있는 참기름을 작은 공기에다 따르면 기름에 있는 참기름병에 있는 기름이나 공기에 따라진 참기름이나 동일한 성분, 동일한 DNA, 동일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흘러나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신 거지요. 따라서 비록 힘센 천사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부에 걸쳐서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한 것이 한 군데도 없고요. 오늘 5절과 6절에서 힘센 천사를 또 일반적으로 엔젤이라고 천사라고 언급하기도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힘센 천사가 나중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기 때문에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부 통틀어서도 예수님을 오직 영광을 받으신 인자 또는 어린 양 또는 로고스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될지언정 힘센 천사로 표현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본문에 등장한 힘센 천사는 천사이며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또한 능력이 대단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의 힘센 천사를 6가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특징을 볼 때 이 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천사로 여겨집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에 예비되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심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한 그런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예수님의 초림의 전령관으로 왔던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천사인데 자칫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 힘센 천사를 6가지로 묘사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힘센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절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상징으로 언약으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어느 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보인 것은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어린 양께서 떼신 7인이 담긴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또한 이 작은 책은 인봉된 책이 아니고 펴있는 책이었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에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예언의 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그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임하게 될 7 나팔 심판은 바다 전체와 온 땅에 임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힘센 천사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자가 포효한다는 것은 먹이를 잡기 직전에 크게 울부짖어서 제압하는 그런 목소리와 같은 것이죠. 힘센 천사가 마지막 재앙의 심판과 함께 역사의 끝이 임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가득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6가지의 아주 희한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보다도 전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메시지가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입니다. 죽는 다음에 더 이상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가 배운 것도 그가 좋아하는 것도 그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지요. 죽어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서로에게 주는 이모티콘이나 어떤 문자나 이런 걸 보면 공감된 부분이 많지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사도 직장도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학교도 연구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잃는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다 끝이 납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그들을 온천경기장에 끌어모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를 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키게 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달고 기름을 끼얹고 또는 거기다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질러서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화형시켜 버립니다. 재산을 압류합니다. 사회에서 국가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산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태안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엄마 품에 나올 때 분리불안을 느껴서 응앙하고 울지만 잠시의 해산의 수고 끝나면 따스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순간, 내 호흡이 끊기는 순간, 때로는 피지땀을 흘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가지만 잠시 잠깐이면 해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소망.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세세토록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물건들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지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강대국이라는 로마 제국의 억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초라한 모습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붙잡혀가서 짐승처럼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고 짓밟히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지금 무릎 꿇려서 우러러 바라본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 아닙니까? 얼마나 찬란한지 아름답게 꾸며서 마치
헤롯 왕처럼 옛날 고대 시대에 이런 황제들, 그 당시 왕들은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영광과 위협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좌우에 백관을 늘어서게 하고, 그리고 정말 찬란한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그러니 압도당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다가 잡혀온 죄인 아닌 죄수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옛날에는 장군이었고, 옛날에는 감독이었고, 옛날에는 총독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박탈당하고 마치 육군 대장이 계급장 때이고 이등병이 되어서 참 그 법정에 서는 것처럼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을 여시고 로마의 황제의 그 보좌보다 더 영광스러운, 더 찬란한, 더 아름다운 하늘의 주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권력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의 모든 물건을 만드신 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된 면세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라는 권면이지요. 그 이유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재림하셔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이없게도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 교주 이만희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6절 말씀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1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21장 6절에서는 다 이루었도다라고 완성 엔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비밀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그 비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21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한자로 신천지예요. 신, 새로운 천지,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이 좋은 단어를 신천지 이단이 가져 쓰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신천지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신천지 물들었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풀어서 입 아프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옛 땅과 옛 하늘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시민권을 갖는 소망 가운데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자 할지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졌던 형벌이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하지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 우리는 지금 쫓겨나 있습니다. 복락원이 아니라 신락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여인들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이 좋아서 무통 출산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날 때만 아픈 게 아니죠. 임신해서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정말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산모들이 많이 있고요. 문제는 우리 기쁨이 보니까 차라리 배 안에 있을 때가 편했대요. 애를 낳고 나니까 훨씬 더 지금 힘들어요. 배 안에 있을 때는 넣고 다니면 되는데 태어나니까 먹여야지요, 채워야지요. 요즘 저나 집사람이 제대로 수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첫째가 이제 2돌 가까우는데 그 분리불안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는지 계속 자다가도 그만 자면 되는데 할미 할미 부르고 그냥 입술을 그렇게 만져서 입이 다 터지고요. 잘만 하면 또 할미 쪽쪽이 찾고 와와 물 달라고 하고, 잘만 하면 할미. 그래서 제가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옆에 자는데 제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제 입술 갖다 대면 할비는 저리 가고 할비는 나가고 할미 거 달라고. 수염이 있어서 그런지 참 자다가도 만지면서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애를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우리 할머니 입술을 그렇게 만졌거든요. 제 할머니 치마가 다 닳도록 그렇게 할머니 품 안에서 그렇게 입술을 만진 습관이 있어서 어쩌다 집사람 입술 안 만지면 당신 할머니 아니니까 입술 손대지 말라고 손도 못 대게 하죠. 근데 안 가르쳐 줬는데 타고난 DNA가 피를 속일 수 없는지 제가 어릴 적 했던 그 습관을 그렇게 지금 할머니에게 하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 아이 갖는 것도 수고지만 태어난 것도 고통이지만 키우는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왜요? 범죄하는 까닭이죠. 땅이 엉겅퀴를 내지요. 여러분, 텃밭을 가꾸고 농사 짓는 분들 이해가 안 되지요. 알곡은 뿌렸지만 나는 게 잡초가 많고요. 풀을 뽑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풀이고요. 뽑고 나면 또 풀이고요. 안 뿌렸는데도 누가 그렇게 정말 일부러 뿌려놓은 것처럼 왜 그렇게 잡초는 잘 크고 잡초는 그렇게 무성하고, 얼마나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게 농사 짓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처음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도록 주어진 형벌이 예수 믿어도 유효합니다. 이 형벌은 언제 끝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불에 태워지듯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질 때.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이 태양계를 벗어난 태양계를 우리가 다 아직도 관측할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죠. 수조억 년이 걸려도 못 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광활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 저는 지역설을 믿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재림하심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아들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아들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라 이뤘담도 아니요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노라. ing예요.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또 은사이신 김세훈 교수, 플러 신학교의 신약학 박사로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이시죠. 그분이 우리 파사데나의 플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얻어놓은 것처럼 끝났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 선민의식을 갖고 교만하고 살게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버리셨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서울 가기 위해서 차를 갖고 진입을 합니다. 사실 톨게이트에 하이패스나 요금 내고 아니면 티켓 뽑아서 들어가지만 우리 천국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노력으로 양심으로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로 오늘 우리 여성 중창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격으로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톨게이트의 이 구원의 차에 우리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서울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다가 힘들다고 언양 휴게소로 빠져버리고 가다가 동대구로 빠져버리고 대전역에서 멈춰버리고 천안 오송에서 내려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서울역까지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주님 앞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적으로 종말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탱하라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지탱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특히 보수교단을 하고 있는 우리 합동처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약해요. 어찌 살든 나는 뭐 천국 가는 건 따놓았으니까. 아니에요. 지탱해야 돼요. 그걸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무리 출발선상에서 내가 열심히 뛰고 1등으로 달렸지만 마지막 고린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신앙적인 낙오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네로나 이런 왕들의 협박 앞에 군인들의 칼 앞에 죽음 앞에 배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타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입이 되어 있지만 끝까지 지속해야 되고 지탱해 나가는 믿음의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나가는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의 ING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악한 세력들이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요. 성경에서 죽음, 사망은 항상 분리라는 관점입니다. 내가 첫째 육신적인 죽음은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 순간입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유황못에 지옥의 스월의 무저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낮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들처럼 불못에 유황불에 던지는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구속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끝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원의 사관이 아닙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원의 사관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사관입니다. 알파 포인트 시작 있는 것처럼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역사의 의식이 우리는 돌고 돌아서 윤회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이 땅에 태어난 시작이 있다면 이 땅에 죽는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 시작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끝이 있는 이걸 종말이라고 말하죠. 이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이 비밀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는 것이고, 이 비밀은 악한 세력들이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지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전능하신 영원하신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실현치 않습니다.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약속을 이루시는, 이 비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